아니 오늘 이동준 씨 이게 보니까 이발을 너무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네. 이동준 아나운서님 그렇게 자르시고 보니까 진짜 좀 이탈리아에 있는 미남을 조금 이탈리노. 네. 이탈리아 미남 같은 느낌이 조금 드시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가.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느끼하고 뭐 이런 게 좋네요, 그냥. 다 좋네. 어릴 때는 별로 안 그랬는데. 그래서 평소에 거울을 그렇게 많이 보셨다고. 나 이제 말할 때도 약간 좀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탈리아 제스처를 좀. 제스 연습도 거울 보면서 하고. 근데 지난주 말씀 중에 이제 마음의 거울을 이제 닦으라는 그런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서 거울을 좀 마음의 거울부터 좀 닦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 주 어떠셨어요? 거울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 몸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거울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 남들의 단점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고 싶은데 보이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가 보는 그 단점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진짜 나의 거울을 잘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거울 속에 비춰지겠다라는 생각을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갈하게 준비하고 싶고 좀 많이 마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닦아냅시다. 목욕탕이야. 하나님의 퐁퐁. 자, 뒤집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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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좋은 일 있었나 왜 이렇게 기도로 우리 몸을 닦자고 네. 오늘도 목욕탕에 온 마음으로 마음의 거울을 닦는 얘기로 시작해서 목욕탕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어요? 하나님의 세제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동준 아나운서 머리도 잘라서 또 이제 이발한 모습을 보니 단정해 보이고 외국 미남 같이 생겨요. 외국 미남 같고 부러운 거예요? 조금 부럽긴 합니다.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네. 자기를 닦는다고 하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창문이 맑게 닦아져 있으면은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창문이 더러우면 그렇죠. 바깥에 있는 대상도 덩달아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마음의 창문에도 더러운 것들이 자꾸 끼어 있으면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닦는 일이 필요한데 그 닦음을 우리가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세수하는 것처럼 마음을 세수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의 세수를 일컫는 말이 뭐예요? 반성 혹은 성찰이죠. 나를 돌아보는 거죠.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본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구 씨와 내가 맺었던 관계에서 내가 원구 씨에게 진실했는가. 그렇죠? 내가 요주 씨와 만났을 때 요주 씨 앞에서 나는 친절한 사람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 봄. 그러니까 타자의 거울을 통해 나를 돌아봄. 이런 것들이 이제 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성찰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성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성찰의 과정이기도 한데 신앙에 있어서의 성찰은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 곧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마트에 갈 때 뭐뭐 사야 될 거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가서 마트에서 이렇게 쇼핑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아뢰올 말씀은 1번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아멘 그러면 안 돼. 기도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나를 돌아보고 나의 마음씀이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내가 내 삶을 살아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성찰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들에겐 기도여야 하고 그렇죠? 그 기도를 통하여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접촉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낄 줄 아는 것이죠. 끝없이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공부를 해야 되는데 12장에서 굉장히 이제 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37절, 12장 37절에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까닭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지만 이 두 마디가 결국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다친 마음을 만들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항상 사람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그 사람 인변에 이게 우이자, 거짓 우이자인데 우리가 우이선하고 얘기할 때 이게 우이자예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위선적인 거거든.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죠.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내 마음에도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된 거죠. 그렇죠. 선을 가장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나를 돌아봐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인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가 12장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13장부터 21장까지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요. 이제 일반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13장부터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43강 발을 닦아주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할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부할 거니까 연희엘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네, 이 13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네.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고난주간의 목요일 날 성목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이 발 닦아주신 이 세종목요일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기도 하죠. 네. 뭐 많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 발 닦아주는 세족식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질간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면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그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었죠. 네. 그런데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제자 교육하잖아요. 제자 교육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발 닦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때는 언제예요? 6월절 전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절에 희생당하는 어떤 동물이 생각나나요, 여러분? 6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이제 돌아가실 것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이제 애굽 땅에 이렇게 있었을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면은 뛰어넘었죠. 네. 이게 이제 6월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6월절 이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으로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6월절 전에라고 하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 계속 반복해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영광의 때죠. 영광의 때는 곧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을 떠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말하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죠? 그가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요한이 특별히 떠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A라고 하는 장소에서 B라고 하는 장소로 옮기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봤거든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금방 얘기했던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13장에 사용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얘기는 비극적 죽음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그렇죠?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넌지시 그 단어를 통해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저도 마음속에 제일 감동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제 떠나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은 떠나십니다. 세상에는 그의 제자들이 남겨지게 될 겁니다. 남겨질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주신 모든 사람들
그렇죠. 바로 그들이 자기 사람이에요. 주님에게는.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무한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양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 양들도 자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다가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라고 한 말이 여러분 끝까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에이스텔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텔로스란 말이 등장해요. 이 텔로스라고 한 말은 목적이라고 한 뜻이기도 해요. 목적. 이 끝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목적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목적 없이 그 사랑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가 되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지상생활 동안에 베드로는 베드로답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요. 주님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맞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베드로답지 못하잖아요. 그쯤 되면 우린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잘라요. 결국은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당신이 신뢰하셨고 그들 속에 호명하셨던 그 생의 내용을 그들이 살아낼 때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고 계셨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때때로 주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주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인생의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근본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슬픈 얘기가 들려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한 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제 아시고.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는 게 아니고 다 알면서 그렇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바라보면서 직면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다 알아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또 당신의 운명은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각은 유다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삼각지 금은방 사건인가 뭐 이런 옛날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뭐 훔쳐갔거든요. 네. 경찰이 가가지고서는 수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관이 훔친 거야 살짝. 수사를 하다가 견물생심. 아이고. 나중에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 그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에 씌었었나 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어두움 같은 것들이 확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도 뭔가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 사로잡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화가인 데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Great. 아버지 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데 크라나흐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개혁 그림을 많이 그렸고 여러분이 요즘 보고 있는 마틴 루터의 초상화는 그분이 그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재단화를 보면 성찬식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찬식. 12제자와 함께 성찬하고 있는데 최후의 만찬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가룟 유다 발 하나가 밖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맞아요. 돈주머니 차고. 그게 뭐죠? 주님 배신하고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을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틀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흔히 나의 틀이 이렇게 있고요. 그 틀 속에 누군가를 우겨 넣어요, 이렇게. 그런데 넣다가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 그죠? 네. 잘라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은혜스러운 부분에 밑줄을 딱 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넘어가. 찔려서. 네? 찔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틀 속에 자기보다 큰 분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나처럼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위험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겨 넣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신비로 남고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알매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쉐렌 키얼케골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인간의 어떤 그 실존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뭐 아직 그 영혼이 어렸을 때는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요거 좋아하다가 저거 좋아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성장하면은 나의 밖에 있는 타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윤리적으로 사는 거야. 나 혼자 독점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을 왜 남겨둬야지. 이게 윤리적 실존입니다. 근데 종교적 실존이 와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 역설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버리고 그를 위해 남겨두는 마음 말이죠. 이 속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설적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신앙은 이 역설을 포함해요. 신비해요. 믿음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유다의 실패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와 싸워야 하는데 무력하게 패배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편드는 건 알겠는데 그들을 조직화해가지고 혁명을 꿈꿔야 할 텐데 이게 정치적 메시아인데 주님은 그런 길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자 이분은 틀렸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 마음이 결국 뭐예요? 마귀가 그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굳어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아셨거든요. 주님은 아셨어. 당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그래요. 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위임되었음을 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유다가 마주 서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공교롭게도요, 같은 단어 써요. 디도미, 맡기다인데 여기 예수를 팔아 넘기다, 배신하다라고 하는 파라디도미예요. 일부러 대조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그리스도와 그런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배신하고
팔아넘기려고 하는 유다의 행위가 유사한 단어를 통해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침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 그런 걸 볼 때 공간 복음으로 얘기하자면 최후의 만찬이네요. 이게 그죠? 저녁 잡수신 자리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복음서가 얘기하는 성찬의 제정과는 다른 어떤 성사적 사건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스승에게 보이는 존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주기도 하거든요. 유대교 전통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겉옷을 벗고라고 얘기할 때 티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내려놓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할 때 버리노라 그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겉옷을 벗어서 내려놨어요. 그 단어가 앞서 얘기했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그냥 벗었으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이지만은 앞서 등장한 단어와의 맥락을 생각하면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성사죠.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옷을 벗은 그 행위가 구원을 위한 구속사적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이제 뭐 아주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성찬기 아주 예쁘게 빚고 그렇죠. 그럼 장엄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저도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도자기 같은 거에 성찬 이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걸 봤어요. 기독교의 상징은 성찬기나 성작 같은 것이 아니라 수건과 대야여야 한다라는 말 들었을 때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의례화된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은 굳이 공간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성찬 예식 제정은 얘기하지 않고 발 닦아주는 얘기를 하므로 기독교의 상징이 수건과 대야여야 한다는 사실. 누군가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그 본질적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놀라워요.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여러분 그 어루만짐, 발을 만진다고 하는 거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죠. 네.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는 강은교 선생님의 시 가운데 당신의 손이라고 하는 시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의 슬픔이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서 뭔가 일어서고, 그렇죠. 주님이 손이 닿는 곳에서 죽음이 일어서는 뼈가 되는. 이게 당신의 손 그러는데, 여러분 그 손과 접촉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의 그 손,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셨던 그 손. 그러니까 그 손은 여전히 지금도 오늘 인생길 걸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단함에 지쳐있는 우리들, 아,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에 내 편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알아. 내 마음이 얼마나 시린지 내가 알아. 그리고 지금 만지잖아요. 주님의 그 만지심이 우리를 일어서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 나가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저는 참 좋아요. 왜? 이해 안 되는 거는 이해 안 된다고 말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고요? 전 납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이 정직함이 정말 좋아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하시는 그 일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모르면서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지. 왜 쟤는 왜 평지풍파를 만들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정직한 질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주님은 교훈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요구되는 행동을 전복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것은 그리 마옵소서에 해당돼요. 그리 마옵소서에 해당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세상 일들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 세월이 흘러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주님은 당장 당신이 하는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못났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지금은 네가 이해할 수 없지. 그러나 조금 지나면 내가 한 이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그렇죠? 아직은 무지의 어둠 속에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지한 자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때가 이르면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인내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누가복음의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셔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지를 아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약함, 내 마음속에 있는 혼돈까지도 내가 사랑해요. 그러나 그 가없는 사랑이 결국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고 결국 그 혼돈을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넘어졌던 자만이 넘어진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망가져봤던 사람만이 망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정말 진정성을 담아 지금 하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전복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결국 뭐예요? 스승과 제자의 전복, 주인과 종의 전복입니다.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자기를 낮추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사실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이 일을 수용할 수 없다면 너는 나와 꿈을 나눈 사람이 될 수 없어. 결국은 이런 세상 만들자고 내가 온 거야. 주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런 거라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게 귀엽네요. 원고 오라버니랑 비슷한 것 같아. 다 씻겨주세요 이런.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열정이잖아요. 주님 그런 거라면 나는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맡길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한 거죠. 양으로 승부할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그건 좀. 굳이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깨끗해.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엔 쓸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깨끗한 건 아니야. 그렇죠? 그 깨끗하지 않아. 주님이 그 말씀하신 까닭은 뭐예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 때문에 다 깨끗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향이 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감동하는 것도 있어요. 주님은 유다가 당신을 팔 것임을 아셨잖아요. 네. 그럼 유다 차례가 됐을 때 너는 빠져. 그러네요. 안 그러시잖아요. 네. 그의 발 닦아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넌 빠져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예. 이게 뭐야? 끝까지 사랑하시니. 주님은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으셔요. 돌이킬 수 있기를.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랑, 그 가없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거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해? 왜 사람들이 날 돕지 않는 거야? 온갖 인생의 막막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라도 그 사랑, 그 손길, 그 손길에 터치, 접속되었던 사람들은 낭망하는 법이 없는 것이죠. 아까 강은교 선생님 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길을 만지면 누워있던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고 죽음을 만지면은 일어서는 뼈들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단함 속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과 만나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유다의 발조차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접속할 때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의 태풍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세상에 남겨질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도 아름답게 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감동이 굉장히 많이 밀려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뭐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예수님의 사랑이 확 이제 막 느껴지는 게 약간 비유처럼 저는 이제 아들하고 이제 딸이 있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얘도 커서 나를 떠나겠지, 뭐 나를 배신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나는 이제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게 아닐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드셔서 육아가 힘드셔가지고 어떻게 그 배신당한 유다의 발을 알면서도 씻겨주는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일까? 알면 째려봤겠지 나는 발을 씻어도 꼬집고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그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나도 순식간에 진짜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기도로 승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단어만 생각이 났거든요. 뭐예요? 끝까지. 끝까지. 네. 끝까지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끝까지 이거를 같이 오늘 외치면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저는 천재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느끼셨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끝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받으실 거예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하박국, 3번 바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